이제 전쟁입니다. 미디안 사람을 중심으로 한 적군과 기드온의 군대가 이제 한판 승부를 내야 됩니다. 여룻바알이라고 불리우는 기드온, 여룻바알이라는 말은 바알과 논쟁하다, 바알과 대적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바알의 신전에 들어가서 그 단을 회파할 때에 얻었던 이름이 바로 여룻바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룻바알로 알려진 기드온이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함께할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렇게 모은 사람이 32,000명. 그런데 그들이 싸워야 될 적군의 숫자는 135,000명. 거의 10만 명 차이가 납니다. 게다가 이 미디안 군대는 낙타를 타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얼마나 떨었을까요?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그렇게 큰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징표를 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이 겁쟁이 기드온의 모습을 생각을 하면 아마 밤잠을 못 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대편은 13만 5천 명, 지금 우리 편은 3만 2천 명. 이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지금 거느리고 있는 병사의 수가 너무 많다. 아니, 지금 숫자가 적어가지고 걱정이 돼서 밤잠을 못 자고 있는데 지금 내가 거느리고 있는 군대의 수가 너무 많다. 그러니까 집으로 돌려보내라.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전쟁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숫자입니다. 지금 13만 5천 명과 3만 2천 명의 싸움인데 거기서 10,000명으로 줄이고 다시 300명으로 줄입니다. 여기 핵심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숫자가 많고 또 용맹하고 능력이 있어서 전쟁에 이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싸웠고 하나님이 이기셨다, 이걸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이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승리하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싸워 승리한 전쟁, 이 하나님이 싸워서 승리한 전쟁이라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숫자, 하나는 무기. 자, 먼저 숫자를 봐요. 하나님이 병력을 감축하래요. 3만 2천 명 가운데 이제 10,000명으로 줄입니다. 하나님은 왜 군대의 숫자를 줄이셨을까요? 그 내용이 2절에 나타납니다. 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다 같이,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은 이 전쟁에 걱정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숫자가 많아서, 우리가 전략을 잘 짜서, 우리가 용맹한 사람들을 세워서 전쟁에 이겼다,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할까 봐 걱정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도가 있었어요. 어떤 의도가? 너희들의 힘으로 이 전쟁 이긴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어떤 능력, 우리가 가진 어떤 전략, 어떤 무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적 자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사람과 나누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승리의 원인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군대의 숫자를 줄이시는 겁니다. 사람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달라요. 하나님은 지금 기드온과 함께 있는 군대의 숫자를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무 많다. 아마 기드온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너무 적다. 지금 상대편은 13만 5천 명, 우리는 기껏 모았는데 3만 2천 명. 너무 적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눈에는 지금 이 숫자가 작은 거예요. 우리는 그런 외형적인 것,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마음을 많이 뺏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을 개의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기드온은 마음에 조금이라도 겁먹는 사람들,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다 돌려보냈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지금 모여있는 장소가 하롯이라는 셈입니다. 하롯이라는 말의 뜻은 떨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떨림이라는 장소에서 떨고 있는 사람은 다 돌려보냈어요. 그러니까 남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10,000명. 그러니까 22,000명이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더 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직도 많다, 더 줄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내가 친히 출임하, 이제 이 백성들을 데리고 시냇가로 가라. 그래서 물가에서 내가 사람을 추리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추리는 원칙이 뭔지 아세요? 4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르쳐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르쳐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여러분, 기준이 뭐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추리시는 기준이 뭐예요? 이 사람은 같이 가라 그러면 가는 거고, 이 사람은 같이 가지 말라 그러면 안 가는 거예요. 기준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물 마시는 모습을 가지고 구별을 하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따로 세우고,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사람은 따로 세워라. 그래서 6절에 보면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 300, 그리고 무릎을 꿇는 사람들은 나머지, 그러면 9,700명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본문에 헷갈리는 게 있어요. 개가 핥은 것처럼 혀로 물을 핥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서 무릎을 꿇고 물을 가까이 가야지 뭘 핥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구분하기가 참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 이 두 부류의 사람을 묘사할 때에 좀 헷갈리게 표현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어떤 자세로 물을 마시느냐가 중요한 게 아닐 수 있어요. 어느 쪽이 더 작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이 물 마시는 모습과 적은 사람이 물 마시는 모습으로 구분을 한 거예요. 누가 더 낫고 누가 더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숫자를 줄이는 것이 목적이에요.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했어요. 아, 여기 300명으로 뽑힌 사람들은 무릎을 꿇지 않고, 그리고 아마 손으로 물을 떠가지고 이렇게 사방을 경계하면서 그러면서 물을 마신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태평하게 무릎을 꿇고 물속에 고개를 쳐박고 그리고 물을 마신 사람들은, 이 사람은 군사로 쓸모가 없고, 아니야 군인이 돼가지고 어떻게 사방 경계도 안 하고 물을 마시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로 원하면 주변을 경계하면서 그러면서 물을 조심스럽게 마셔야 된다, 이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의 상상입니다. 성경에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개울물을 마시는 모습을 보면서 누가 더 전쟁에 적합한 사람이냐, 이걸 구별하려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적은 숫자 300명을 뽑기 위해서, 300명만 남기기 위해서, 나머지 사람 다 돌려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구분을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맘 놓고 물 드셔도 괜찮아요. 내가 어떻게 뽑힐까를 생각하면서 사방 경계하면서 그렇게 안 마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300명은 10,000명 가운데 특별히 전쟁에 참 쓸모있는 사람이어서 정예 부대로 뽑힌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될 정말 300명 용사들을 뽑는 거라고 하면 그 중에 칼 쓰는 것, 그 중에 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뽑았을 거예요. 뭐 물 먹는 게 대단하다고 그걸 가지고 사람을 뽑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숫자가 작다고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잘 무장된 대단한 용사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순종하면 우리는 우리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싸움은, 이 전쟁은 내 손에 달려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는데 반대로 기드온의 모습을 좀 살펴보십시오. 기드온의 모습은 그렇게 칭찬받을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드온은 이 싸움에서 실패합니다. 어떤 모습에서 실패합니까?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말을 더 신뢰하는 기드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이미 6장에서 겁쟁이라는 사실이 증명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미디안을 너의 손에 맡기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 말씀이 확실히 들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징표를 보여달라. 그래서 양털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그럼 믿음의 행동이 아니에요. 의심하는 모습이에요. 믿음이 약한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확신이 없었던 기드온의 모습이 7장에도 그대로 이어져요. 어떻게 이어집니까? 징조를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도 그것이 확신으로 다가오질 않아요. 여러분, 300명만 남았어요. 기드온의 마음에 담대함이 있겠어요? 아니요. 밤잠 못 잤을 거예요. 불안해서, 아니 이 300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싸울 수 있냐, 아니 이들한테 돌격 앞으로, 이 얘기를 어떻게 하냐. 아마 기드온이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9절에 보세요. 9절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그랬어요?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이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그런데 기드온은 아직도 그 말씀을 듣고 믿겨지질 않는 거예요. 마음속에 내가 이 300명을 어떻게 설득하냐, 내가 어떻게 내려가라고 명령을 내릴 수 있겠냐, 그런 두려움이 그 안에 가득 차 있잖아요. 그래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자, 나가서 싸워, 내려가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서 내려가기가 껄끄러우면, 그러면 내 부하를 데리고 미디안 진영에 가봐라.
여러분, 지금 기드온이 정상적입니까? 사사가 돼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기드온이 정상적이질 않아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데도 그게 마음속에 확신이 들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장치를 두십니다. 그래서 브라를 데리고 미디안으로 가서 미디안을 정탐하라는 거예요. 가보니까 어떤 얘기가 나와요? 미디안 사람들끼리 얘기를 합니다. 한 사람이 자기가 꿈을 꿨는데, 그런데 꿈에 보니까 이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와가지고 이 자기 장막을 덮쳤는데 자기 장막이 무너지더라. 나 이런 꿈 꿨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그걸 해몽을 해주는 거예요. 야, 그거는 이 기드온의 칼을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기드온이 용기를 내어가지고 전쟁에 임한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컬한 말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믿지를 않고 있다가 적군이 하는 얘기를 듣고 그게 진짜구나. 그리고는 지금 용기를 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적군의 말을 믿고 있는 기드온을 보십시오. 적군의 하는 말을 듣고 나서야 이 말씀이 진짜구나 확인을 하는 왜곡된 신앙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보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기드온이 어떤 사람인지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가 익숙한 방식으로, 그를 설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에게 확인을 시켜주시고 그를 전쟁터에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기드온의 모습은 너무나도 답답합니다. 믿음이 없는 행동을 일관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항복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그 말씀 앞에 토달지 아니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오늘 그 믿음 우리 모두가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오늘 기드온이 실패한 이유 또 하나를 살펴보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자기 이름을 끼워 넣는 기드온을 봅니다. 기드온이 자기 군대 300명의 군대에게 이렇게 군호를 줍니다. 이렇게 외쳐라.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우리가 위하여는 굉장히 익숙하죠? 위하여 이렇게 하던 거지. 근데 지금 여호와를 위하여, 그 다음에 또 누구요? 기드온을 위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표현은 이 전쟁에 정말 중요한 요소를 왜곡시키고 있는 단어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뭐예요? 내 손으로 이겼다 이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겼다, 지금 이걸 가르치고 싶어서 숫자를 줄였는데 기드온은 정작 전쟁에 나가면서 여호와를 위하여, 그 다음에 기도를 위하여 이렇게 외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하고는 전혀 반대되는 행동을 지금 기드온이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지금 누구를 위하여 이 구호는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 있던 다른 나라 사람들이 사용하던 아주 유명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구호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의 문헌들을 살펴보면 그 사람들이 앞에는 자기들이 섬기는 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의 이름을 넣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 자리에는 대개 왕의 이름을 넣었어요. 그래서 하나는 자기의 신을 위하여, 그 다음에 왕을 위하여, 이게 그 당시의 일반적인 구호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지금 기드온이 받아들여서 여호와를 위하여, 그 다음에 기드온을 위하여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기드온이 뭐가 되는 거예요?
기드온이 왕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왕의 시대가 아니에요. 사사 시대예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사사가 활동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사람들이 기드온을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기드온이 나 왕 안 된다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사실은 이미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기를 왕으로 추대할 수 있도록 밑바탕 작업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이렇게 하는 말 속에 사람들로 이제 왕이 세워지는구나 이렇게 느끼도록 만든 거죠. 사소해 보이지만 이것은 치명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쟁의 가장 중요한 원리를 하나님이 싸워서 승리하는 것으로 보여주고 싶어서 숫자를 줄였는데 기드온은 거기에 자기 이름을 하나 딱 얹혀놓은 거예요. 자기가 뭔가를 해서 이 전쟁에 이긴 것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은 누구를 위한 전쟁? 기드온을 위한 전쟁이 돼버리는 겁니다. 인간의 욕심이 작동하기 시작을 한 거죠. 이런 것은 마치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코끼리와 쥐가 함께 지나가는데 다리가 흔들렸어요. 그래서 다리를 무사히 건넌 다음에 그 코끼리 등에 있던 쥐가 코끼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야, 우리가 건너니까 다리가 흔들린다니. 그러니까 자기 때문에 다리가 흔들렸다고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이 전쟁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자기의 이름을 넣고 싶은 그 욕망,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거기에 자기의 이름을 끼워 넣고 싶은 우리의 욕망. 여러분, 한국교회가 세상의 문매를 맡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이름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하신 일에 자기 이름을 계속 얹어놓는, 그래서 나중에는 거짓이 진실이 되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세상의 욕을 먹는 것 아닙니까? 우리 누구도 이런 함정에서 자신 있게 나는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지저분한 것들을 내려놓는 지도자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선출하는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애쓰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직분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오늘 투표에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의 실력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승리하셨습니다. 숫자에 관계없이, 무기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말보다 인간의 말에 귀 기울이는 우리의 잘못된 습성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에 내 이름 얹어놓고 내가 드러나는 그런 일들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 우리가 가로채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여지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기를 바랍니다.